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으라뇨 마음 먹으라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나 한 번 더 맘 먹으라 우리 주여 이루하소서. 맘 먹으라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겐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영혼에 평안과 강건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과 강건함은 소망을 만들어 주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는 확신으로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안에서 지켜주심을 믿기에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모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 생의 최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오고, 예배 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진심으로 믿으면서 약속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삶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생에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약속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번 오천에 인도계 한 아파트 애기 엄마 그 여집사님 아들을 먼저 나가라 할 때 물이 확 들어와서 아들이 나갈까라 순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 그리고 그 여집사는 그 천장에 있는 스코플러를 붙잡고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임종 직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중학생 아이가 죽음 앞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그 아이가 잘못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잘못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 옆에 한 노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부부도 물에 휩쓸리는 거 봤다는 겁니다. 순간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갔을 텐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 그 자기는 매달리면서 그 물에 휩쓸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분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 참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부끄럽지 않고 수치당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그 이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고 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곳인데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침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냐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와 풍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낙심과 좌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대로 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고통과 슬픔, 가난과 빈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굳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마치 인간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침노를 당한 나중에 번역된 이 헬라어 비아제타이는 부정적으로 강압하다, 폭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천국을요 폭력을 행사해서 차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폭력하면 꼼짝없이 그래 야야야 마치 길 가다가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아가씨 돈 내놔 안 주면 죽여 하고 협박한다고 그런 식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한다고?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아제타이는 긍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급하게 사모하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셔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름이 계명할 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4명이 되었고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이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자기가 그 외삼촌 집으로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형 예서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엄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혼자 받았잖아요. 여러분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입속에 복을 주셨다. 그게 말입니다. 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먹는 음식이 사람이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덕담을 하면요 덕이 오고요 내가 미움말 하면 미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그랬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특히 어른들의 그 덕담은요 자녀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격기를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덕담을 하면
하나님의 그 덕담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았던 그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야곱이 형제가 누구가 있습니까? 예서가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엄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로 인하여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너 죽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 예서로 간다면 후두두두두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형이 아거든. 성의 형정을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형이 너무 아는데 자기는 축복받은 게 아니라 형은 더 축복받아서 군대를 이루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 네 명의 아내와 그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도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라간다면 도망가려고 궁리라고 쓸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괜히 야곱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합니다. 지금 야곱 속으로 뭐예요? 똥줄 타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안 놔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야곱의 한독뼈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독뼈 두둑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 몽둥이 분지러뜨리면 도망갈 수 있어요. 다른 목발직구라도요. 엉덩이 뼈 부러뜨리면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꼼짝 못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아 더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 왜? 죽기 살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야비한 자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야비한 자란 뜻이거든요. 너는 이제 야비한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번역하니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은혜 구하고 목숨 걸고 은혜 구하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이 침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크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고 한 가지를 하라 합니다. 그거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 뭐냐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식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뭐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부르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진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국의 복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호통치려고 불렀을까요? 저주하려고, 징계하려고, 맨날 때리려고, 맨날 협박하려고?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 내가 네 원은 풀어줄게. 너 무거운 좀 내게 맡겨. 그런데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인간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요. 사단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놓고 더해준 거지. 넌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달달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간절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걸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벌어지는 거 내가 머리 싸움하고 안 나온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빨리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꼴통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문제가 봉착할 때 그냥 하나 앞에 와서 울어요. 보셨죠, 하나님? 지혜의 정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교통 정리해 주세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직업훈련교도소 청송에 있는 정부부 직업훈련교도소에 한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분은 정요한이라는 집사님이고 김애나라는 집사님인데 이 남자분과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양음악대학원 졸업이 했어요. 정요한이라는 집사님은요, 김정일 오케스트라 악단 단장이었어요. 어려서 5살 때 영화까지 했는데 그때 김정일의 부인이 이 사람 엄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김정일 그 부부를 같이 밥을 먹고 김정일 부인이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반찬 어떤 반찬 잘못 넣으니까 반찬 약간 질 정도로 즐겨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 가해 공부가 태영어잖아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잽이. 그리고 유럽에서도요, 큰 대회를, 콩콜대회에서 엄청난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 그 모 대학교, 독일에 있는 모 대학교에 교환교수를 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었나 봐요. 어떤 외국인 교수가 이랬대. 얼굴을 보더니만 교회 나가보세요. 북한에서는 교회 나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러고 다녔대요. 그 외국인 교수, 이 평양에서 북한 교수들에게 저 십자가 밑에 가면
남조선의 국정원에서 우리를 납치해가려고 바글바글 있고 민족을 배발한 탈북민들이 저기서 우리를 회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 밑에 가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외국인 교수가 교회를 나와보시지 그랬더니 자기 얼굴을 보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외국인 교수한테 이분이 뭐란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자기 가족사를 얘기해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외국인 교수가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숙소나 택시 타고 주일날 교회 갔대요. 북한에서는요, 외국인 교수도 북한 교수 외국에 주재하고 있으면요, 거기 두 사람 같이 혼자 못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층이기 때문에 혼자 마음 놓고 다닌대요. 이 사람 누가 북한 고위 간부가 이 사람은 함부로 뭐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징계받는다고. 왜? 이 사람은 최측근이잖아요. 김정은부터. 근데 딱 막상 택시 타고 교회 앞에 가는데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이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 소리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2달 반 동안. 근데 그게 대사관에 걸렸어요. 그럼 북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이판사판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11살 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이남으로 오신 분이 있다. 내가 잘 아시는 분이다. 누구야? 김면효 목사님. 내가 소개시켜줄까? 깜짝, 자기보다 더, 그분은 11살 때, 자기는 지금 40대 때. 여러분, 그분은 북한에 있으면요, 최고의 대우와 권세 속에 누리실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믿음, 천국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인식을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다 해결을, 이걸 믿지 못해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의 동창회만도 안 여겨요. 하나님 예배 속에서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네 기도 응답해 준다, 네 문제 해결해 준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내 생애 최고 소중함으로 여기지 않냐고 어쩌다 어느 종교 행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해보고 싶게 나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믿음의 도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행동을 아직 하고 있을까? 딱 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아직도 안 떨어졌구나. 간단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간절히 사모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인격적으로 저 앞에 나오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모할 때에 약속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부끄럽지 않게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를 떠난 것을 보고 너희들 가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를 가오리까? 오늘날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많은 사람은 망각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맞지? 사람들이 4월 초토일에 적당 가는 거랑 똑같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그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 안 드린다고 봅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는 예배 요번 장 간다가 지구가 멸망하나?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린다고 봐요. 누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에게 증거해야 되면서 교회 가자. 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인덕동의 그 여집사님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매달리면서 저 노부부 자기는 젊은데 그 노부부 그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 지옥 갈 텐데 하나님. 그 중학생들 그 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엄마 사랑해. 이분이 나중에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이 뭔가 좀 도와주러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무엇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도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의 이런 모든 문제 해결점은 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 가장 선한 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기프트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대로 해 주신다. 믿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데 간절히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살 길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알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삶의 우선을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성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